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또 환난과 시련에 닥쳐도 그것을 극복해내고요, 이겨나갑니다. 종종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부모가 그거 되겠나? 아니면 책망을 하든지 그러면은요, 별다른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느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해내게 되고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사랑에는 같은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실망도 안겨다 주고 좌절감도 안겨다 주고 상처도 안겨다 줍니다.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금방 깨어집니다. 금방 깨어지다 보니까 그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속기도 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의 의욕도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데 정말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그런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1 관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서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되죠. 조건이 붙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실 따지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웬만큼 돼야 되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소유, 이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믿을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런 조건들이 다 사라져 보세요. 그 사랑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잘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해 보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 그 사람 잘 알아요. 그 사람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요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나 말도 나눠본 적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대단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람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가까운 척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상관없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거리를 둡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장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도 없고요. 그런 자격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떤 조건을 구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죄가 많은 자예요. 사람이 볼 때도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공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뭔가 공허하고 허전함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공허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합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허풍을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서 허세 부리고 허풍을 떠는 사람은 뭔가 속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속을 메워보기 위해서 좋은 차도 사고 뭐 돈이 좀 있으니까 좋은 집도 옮겨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허한 속을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허한 속을 채워보려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2절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은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돈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은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다시 한번 두 손 불끈 쥐고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요 담대하게 살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질 때다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다시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다는 거죠. 이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타적이다, 타인을 위하는 것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다가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가만히 보십시오. 연애할 때는 말이죠.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그때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이타적이었던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좀 실수하면 괜찮다라고 했었던 그 사랑이 조금 실수하면은 언제까지 실수하려고 그래? 지긋지긋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서 시집오고 내가 장가 갔다니. 그래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주고서 다툼을 하는 원인이 뭐 때문이야? 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말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여러분,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게 되어지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물론 말세가 되면은 천재지변도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뭐 온갖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말세가 됐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의 어려움을 당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뭐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이 보면 말이죠,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물질, 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요, 집착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길을 가다가 가령 오늘처럼 이렇게 예쁜 꽃을 보게 되어지면 아, 참 예쁘다, 아름답다, 향기도 참 좋네, 향기가 참 진하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예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꺾어가지고서 가져와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자기 화병에다가 꽂아놓고서 그 꽃향기를 혼자 즐깁니다. 근데 그 꺾어놓은 꽃이 오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꽃을 꺾어가지고서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인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꺾어버리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가문이설을 해서든지 그 사람을요, 내가 그냥 차지하고 내 소유로 만들어 보려고요, 연구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주먹도 씁니다. 폭력이 나옵니다. 폭언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집착을 낳는 겁니다. 근데 이타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 핀 꽃이 있으면 가만히 지켜봅니다. 요즘같이 어제 오늘같이 바람이 센 날이면은 바람에 꽃봉오리가 날아갈까 바람막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흙을 잘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물이 부족하면 물을 채워줍니다. 토양도 잘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그 비바람에도요 버티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꼬라지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벼락을 내리치실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요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뽑아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꺾여지는 것은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거 뽑아버려라, 꺾어버려라, 그렇게 하면서요 꺾어버리든지 아니면 뽑아버리고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도 보호해주고요, 꺾지 않으시고요, 지켜주고요, 그리고 토양도 바꿔주고요, 물이 필요한 물도 주고요, 그리고 벌레가 끼면은요 벌레가 끼지 아니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제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도,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깨닫고 보면 그 사랑이 바로 거저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왕따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나를 밀어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다 보니까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팔 걷어붙이고요 돕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그 놀랍고 엄청난 그런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이 한두 번씩 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우유도요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걸 마시면은요 속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속이 배탈이 나고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유효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사랑을 하고 나서 겪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변질된 사랑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두려워요. 겁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 그대로 영원한 사랑이라 하고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사랑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지만 그 상처가 다시 아물게 되어지고 치료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받은 배신과 사랑, 상처가 있지만 그것 치료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요 치료받고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무진장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날 버려도요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리사안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에 뼈아픈 경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찬송가 394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박수가 나오면 2절 3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버스 지나갔어요. 열어줘 보세요. 한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위로다.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절.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지만은 그런 내가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이 나가면은 자식은 속 시원하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 기세등등하면서 나가 산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세상 길들로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살겠다고요 혼자 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예수 앞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위험 무릅쓰고서요 저 우크라이나 그 땅으로도요 자 목숨 걸고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100만 명이 피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 우리 울산 인구만한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피난을 간 거예요. 죽는 사람들 좀 수천 명, 수만 명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의 현장 속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한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30시간을 걸쳐가지고요 몰도바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보니까 피난민들이 너무 많고요. 또 피난민을 따라온 아이들이 그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피난 간 그 자리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돌보고요. 특별히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요. 보살펴주는데 하루에 왕복 5시간을 오가면서요. 그 국경에서 피난 온 아이들, 피난민들을요.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먹을 것 주고요. 그리고 핸드폰 유심 사가지고 나누시기도 하고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요. 자기 집도 개방하면서 피난민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요. 피난민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요. 눈물을 흘리고요. 너무 고마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선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내팽개치고서요. 위험을 무릅쓰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 선교적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이웃 민족에게, 이웃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껏은 놀라우신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안자라면 이 사랑을, 이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사랑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